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1장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3장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외침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31장에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렇게 단순하면서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붙어있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그 몸뚱이 안에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있던 진짜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개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이 개혁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5가지 솔라가 있죠. 오직이라는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 그 라틴어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의 구호가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며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는 가장 먼저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 전에 어떤 의사를 찾아갈까, 어떤 병원을 찾아갈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요. 지금 이들이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대신에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를 도와줄 이집트, 애굽을 먼저 찾고 그들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주 능숙한 외교를 통해서 이 아수르 북방에 쳐들어온 그 아수르의 세력을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략이잖아요. 그 애굽의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능숙능란한 외교 정책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걸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바로 이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너는 그때 애굽의 바로를 택해라, 찾아가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처음부터 교훈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막상 일을 닥치고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타닉이 이렇게 두둥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놀라운 그런 상황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이 포비아,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확 붙잡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앉아서 그냥 수장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면서 살기 위해서 막 도망치고 이들은요,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없으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막히는 방법을 의탁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행하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막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막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하면 어쩔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쩔까?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향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때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꽃이 피는 들판으로도 가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로도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라.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 그때 내려가면 됩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전쟁에서의 가장 큰 도구가 말이었죠. 사람들은 막 발로 걸어가면서 막 싸우는데 아니 말을 타고 와서 그냥 휘르륵 큰 칼을 가져와서 그렇게 발로 이렇게 보병들을 갖다가 마병이 넉넉히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는 또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병거들이 많습니다. 큰 그 화포가 있고 막 끌고 다니는 마차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병거들 많고 또 마병 숙련된 말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련되지 않으면 옆 전체로 말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머리가 다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숙련된 마병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은 전투기를 운전하는 그 파일럿 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가 없으면 전투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런 아주 능란한 그냥 그 공군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이 출동해 준다 그러면은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지식, 모든 생각에 앞서서 그 생각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막 축구를 했습니다.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레머니를 할 때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한다라고 생각한 선수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옛날에 이영표 선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앞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못 돌려요. 영광을 못 돌립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하나님이 앞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앙모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막 조급해가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나 조급해가지고 막 적군들이 막 곧 막 쳐들어와서 우리가 끝날 것 같으니까,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는,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권리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썼잖아요. 만약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근데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라잖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고 안다라면 약한 자가 이것을 이용해요. 저와 여러분은 조급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요. 또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 했는데도 게을러 가지고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조급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앙모해라라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맡겨놓고 마음은 맡기지 못한 거야. 그래서 막 두려우면서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짓눌려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저 여러분들 이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요,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은 정욕을스러워 잘못 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지 않도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잘못 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능숙능란한 전략과 전술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져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1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너무나 크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능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무서우신 분이 재앙을 내리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답니다.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은 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게 하는 동기, 의도, 목적 옆에서 부추기고 함께하고 동역했던 그들도 하나님은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 판단, 과정, 절차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뿐만 아니라 행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옆에서 그렇게 훈수를 두고 끌고 함께하고 모의하고 속닥거리고 하는 모든 그들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길로 이끌거나 행여나 미혹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그 짓을 못한다,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유도하고 의도하고 그렇게 바랬던 그런 마음까지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요, 속 시원하다 하면서 박수치고 옳다고 하는 자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명확합니다. 사람이 신을 이기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애굽한테 가서 손 내미는데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다. 너와 동일하게 100년 지나면 죽을 사람에 불과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가 너를 돕겠느냐? 신인 신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돌파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합제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 순간에 있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의 약한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말씀의 조명이 있지 않고서 성령의 기도가 있지 않고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있지 않고서 성령이 개입하시는 활동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활동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돌파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보잖아요. 막 기고망장한 그러한 안악자손의 그러한 팔뚝의 힘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가 됐다라고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틀려요. 복음의 눈,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이 성령의 눈이 아닌 육체의 눈을 가지면 그들이 우리를 갖다 메뚜기 잡듯이 잡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위험 속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렇게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가 아니요 영이라라는 육체를 갖다가 고기 덩어리로 말합니다. 그들의 말들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고기 덩어리.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영, 성령님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서 손 내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면 생명이 없어지는 그것에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느냐? 신이고 영이신 하나님께 요청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멸망받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오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요.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잡고 먹고 있어요. 근데 사자를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목자들을 막 몽땅 데리고 왔다고 하자. 그 목자들의 떠듬, 그들이 왔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이 젊은 사자, 이 강력한 큰 사자는 자기의 먹이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손 내밀어서 사람들이 와서 큰 사자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걸 못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 각 민족의 그러한 전쟁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도움을 주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5절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며 또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 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경이 어렵고 힘드냐? 나에게 와서 구하라. 나를 앙모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짜게 여기고 무시하고 찾지 않았던 나에게로 이제는 제발 돌아오라. 이제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거역했을지라도 이제는 나에게로 오라. 나를 의지하라. 나의 때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전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호세아서 9년에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근데 그건 사람의 칼이 아니단다. 여호와의 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된단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사람의 칼을 두려워하며 아수르의 칼을 두려워하느냐? 애굽에 가서 사람의 칼을 빌리러 가고 있느냐?
사람의 칼과 여호와의 칼 어느 것이 더 강하겠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7절이에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나에게로 돌아올 그때에는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우상, 금우상 너희가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놨던 그것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99% 하나님을 신뢰하고 1%는 내가 다른 그런 모조품, 내가 만든 그런 우상,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걸 의지하고 평안을 구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요, 이거 버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을 따라가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두 마음을 품는 거, 쪽마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연합하며 나와 통행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 365일 남편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364일만 남편하고 같이 하고 하루는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또 다른 아내하고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원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는 7절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는 더 중하고 하나는 경하고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우상인 탐심을 가지면서 마음의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끄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물질에 소망을 두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9절 보면은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저 애굽에 내려가서 사신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손을 구하고 그들에게 엎드리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느냐. 지금 이 시온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풀무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사람의 칼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옆에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실제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걸 얘기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을 세울 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갖다가 뺏어가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면은 말을 보면은 든든하거든요. 호주머니 속에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호주머니 속에 든 돈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금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렇지 말고 왜 왕을 그걸 두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능력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망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 음침한 골짜기로 함께 가자 할 때 여러분 아니요 나는 이 좋은 꽃밭에만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유토피아로 아름답게 건설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이건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에녹처럼 겸손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